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런 제목으로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동물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선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난해한 말씀이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참 해석하기가 난해한 본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 6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해석이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에요. 해석이 난해하다 보니까 해석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는요, 유대 랍비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유대 랍비들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묵상한 사람들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요, 유대 랍비들의 관점으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가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럼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고 하나님의 딸들은 없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냥 계속 아들만 줄줄이 낳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만 있어요? 딸들은 없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딸들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쫓아갔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딸들 중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 분명히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딸들 중에도 분명히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왜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아들과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지금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에게 더 눈이 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했던 비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을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아름다웠다고요? 사람의 딸들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 남자들은요 단순한 것 같아요. 아니, 인간이요 참 단순합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비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일이 일비하죠. 서로 비교하는 방법도 보면요, 참 내용도 방법도 죄송합니다, 유치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들한테, 남자 청년들한테, 야, 너 이제 장가 가야지. 너 어떤 여자 만나고 싶어? 어떤 여자가 좋아? 그러면요, 아,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 좋은 자매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너 정말 그거면 돼? 야, 우리 교회에 그런 자매들 엄청 많은데 내가 소개해 줄게. 그러면 아니 근데 목사님, 왜 웃으세요? 아니 목사님, 근데 신앙도 좋고 착하고 뭐 능력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정말 그거면 돼? 그런 청년들 많아. 내가 소개시켜 줄게. 아니 근데요, 신앙도 좋고 착하고 능력도 있고 기왕이면 뭐 예쁘면 더 좋겠어요.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였을까요? 일단 예쁘고 그 다음에 신앙도 좋고 착하고 능력도 좋으면 좋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실제로 보면요, 신앙도 없고 성격도 까칠하고 능력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예쁘면 다 용서가 돼서 결혼하는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 미의 기준이라는 게 대단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냥 보기 좋으면 일단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교의 방법이 세상에서는요 더 먹힙니다. 더 통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았다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갔대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름다움을 보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아름다움을 쫓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아름다움만 쫓으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움만 생기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움을 쫓았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적인 것만을 쫓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을 쫓았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더 큰 잘못이 있었어요. 아름다움을 쫓아간 것보다 더 큰 잘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쫓아간 딸들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거룩하지 않고 속된 것들을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이 하나님은 거룩한 것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은 세상적인 것, 속된 것들을 대변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것이 속된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거룩한 영향력으로 그것들을 품어서 속된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된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거룩함을 내려놓고 나도 속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앞선 말씀에도 나눴죠. 뱀이요 자신과 인간을 비교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왜 그렇지? 인간의 저런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변화되어야지. 나도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지? 내 동생은 처음에 것을 드렸구나. 나도 다음부터 이제 땅의 소산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했어도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딸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 속된 것들을 버리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뱀도 가인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어떻습니까? 모두 잘못된 비교를 통해서 죄짓고 살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마저도 내팽겨쳐 버리고 뭐를 쫓아갔습니까? 세상을 쫓아갔어요. 속된 것들을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됐어요? 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지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고단한 역사를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거룩함을 내팽개치고 세상을 쫓아가 버린 거예요. 속된 사람들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난 자식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거룩함을 버리고 사람의 딸들 속된 것들을 쫓아가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낳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4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무렵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누구라고요? 네피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피림은요 히브리어로 네필이라고 합니다. 네필. 근데 이 네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폭군, 약탈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이
뭐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용사들이었대요. 용사. 여러분, 용사가 왜 필요합니까? 용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용사는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용사들이 왜 싸웁니까? 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땅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명예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물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권력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용사가 되어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거룩한 것이 속된 것과 만나서 함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속되어졌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요, 네피림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피림 용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 폭군,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다툼과 분열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대요. 하나님이 근심합니다. 무엇을 보고 한탄하고 무엇을 보고 근심하는 겁니까? 바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고 한탄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요, 보시기에도 좋았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살기에 참으로 좋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동물과는 다르게 이성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선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뱀처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거룩한 이들이 속된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로 그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한탄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모두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 홍수로 심판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행동은 무엇을 쫓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생각으로는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그 내면의 깊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삶으로, 세상의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네피림, 용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용사가 되고 내가 네피림의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싸움이 그치질 않죠.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조차도 어떻습니까? 은혜로 해결할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사랑과 화해와 용서가 있어야 될 곳에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정죄가 가득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네피림이 되고 용사가 되어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 공동체에도요,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우리의 소속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알고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소속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요,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분명히 정하고 알고 가야만 우리가 본향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내 소속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하고 싸웁니다. 그 싸움터에 나갔을 때 다윗이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소년 다윗이요,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골리앗아, 너는 세상에 속한 자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며 나갑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났죠? 이어지는 46절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속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누가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다윗이요, 네피림과 같이 거인족 골리앗과 같은 장군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래 다윗아, 넌 내게 속한 사람이야. 네가 내게 속해 하였으니 내가 너를 지켜줘야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줘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는 싸움에서 당연히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실존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은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의 눈과 귀와 오감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요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쉽게 말하면 돈이요, 권력이요, 섹스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런 것들로 우리의 눈과 귀와 오감을 자극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이런 흉악한 자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원하게 남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없어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아들들아, 딸들아,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너희의 소속을 분명히 해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리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